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 8절 이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을 도말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신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저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제가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경청하셨으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시며 이 지식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데 많은 진전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닌 채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자세와 심도에 따라서 공격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흡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활에 아무런 굴곡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러한 태연한 마음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공격하려고 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거지.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다고 했죠. 이것이 마귀 퇴치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퇴치시킬 수가 없어요. 반격을 가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지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막강한 자예요. 공산주의를 만들고 모슬림을 만들고 종교들을 만들고 해서 사람들을 모두가 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들을 유괴당한 사람들 있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요. 전단을 나누어주고 백보에다 붙여놓고 광고를 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어떤 아버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식을 찾아서 수년 수십 년 그 집념을 불태우기도 하지만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죠.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유괴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령했을 때 마귀는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자식을 다시 찾아오려고 애쓰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유괴된 자식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과 같은데 그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지. 그래서 새끼 빼앗긴 암콤 같다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이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 버렸지 않았어요. 옮겨왔는데 그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은 다시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몸을 형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다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 방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까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갖가지 거짓말로 넣어가지고 야 그거 너가 하는 건 이런 헛된 것이야. 성경 핵심 강의는 그런 건 뭐야? 그건 헛된 짓이야. 네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 있어. 이성호 목사가 무슨 설교를 잘한 거 아니야. 그 설교 잘못 듣게 되면 너희들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가짜야. 너가 읽고 있는 성경 그 가짜야. 너 시간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너도 좀 즐겨. 살아있는 동안에 좀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방해 요인들을 장애물들을 놓고 부비 출입을 놓고 그 다음에는 세상 직장을 주고 세상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처음에는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는 갈등이 없어지고 회식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불러내고 해서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해물을 성도의 몸에 또한 생활과 사업과 직장에 놓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이 점을 잘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심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옛날에 마귀에게 지배당했던 그 시절에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계속해서 방해물을 놓는 것이죠. 이러한 공경에서 나오고 승리하게 하려면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영적 무기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은데도 자기의 아주 옛 습관들, 말하자면 군더더기를 다 씻어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 특히나 에베소서는
성도들 생활에 있어서 군더더기를 다 제거시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했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무기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기도하는데 형식적이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일보 전진했다가 내일 일보 후퇴하는데, 내일은 2보 전진했다가 다시 3보 후퇴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계속되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하나님께 신뢰를 못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강단에서요, 어느 집에 누가 어떤 학교에 입학했다, 합격했다, 나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누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누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다, 나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누구 집 아이는 미국 어디 하버드인가 허버드인가 이런 들어가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배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스탠퍼드 들어갔다 어디 갔다가 무슨 예일 대학 들어갔다 콜롬비아 대학 들어갔다 뭐 한다 그런 말 하나. 여기는 그런 말 하는 데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 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 아들이 무엇이 되고 박사가 되고 있다고. 그런 데있죠. 그것은 마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가로 그 믿음의 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소홀히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간증도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지가, 구원받은 지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생 낭비죠. 인생 낭비예요. 주님은 뭐라 하신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지 말고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위기 때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할 줄 모르면 그럼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것이죠. 기도가 진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고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구령의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구령하러 나가는 그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마귀는 겁을 주는 것이에요. 나도 지방 순회 설교 갈 때면요, 어떤 도시에 도착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마귀가 나한테 계속해서 겁을 주는 것이에요. 날씨도 아주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트램펫으로 하는 찬송곡이나 이런 것을 틀면서 그 도성에 접근하는 것이. 와이파가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거기 도시에 들어가는데, 저기는 장마 기간에 가지 않아요. 야, 여기는 이제 틀렸구나. 다른 도시로 가자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하면 모여 있다고. 차 좀 세워보라고 이렇게 하면 세우고. 내가 내리면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한 거죠. 지금까지 15년 이상 했는데 내가 우산을 쓰고 설교한 것은 경상남도 화동에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장날인데. 놀랍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 한 번도 성경에 물 묻은 적이 없어요. 현대 교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벌이 하려다가죠. 모두 마귀 수중에 들어가 버린 것이. 이제 한 가지가 그들의 공통점이 한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생활에서 그런 묵은 노력을 떼어내버려야 한다 했죠. 그들의 행보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은 그들의 행보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첫째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 초년생 그리스도인이 쉽게 범하는 실수는 자기가 최근에 구원받았나라고 상대에게 말을 했을 때였죠. 상대도 구원받았다고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다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동일한 순서로 거듭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도 동일한 순서, 나와 동일한 순서로 구원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짐작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초면인데 지금 언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고 되묻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상대방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교회에 다닌다는 말로 여길 때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 여러분 봤죠? 구원받은 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되셨다가 성령도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파처럼 일주일씩 뜸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뜸들인 데도 있다. 그런데 왜 뜸을 들이죠? 그 일주일 동안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런 연유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구원받은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 의무감이 있잖아요. 내가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그만뒀다 했지. 아니, 출석을 그만둔 게 아니라 출석을 계속하고 있다 했죠. 습관적으로 출석한다 했죠.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간주하면 곤란하다 했죠. 절간이나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연루되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곳에 무조건 신뢰를 두게 되면 그의 향후 운명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부름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운명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수년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제 갓 태어난 아기가요 젖병하고 막걸리병하고 구별을 하겠어요? 하얗게 보이는데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한 일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수년간 다니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집사라는 그런 직임을 받고서도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이죠. 어떤 일들은 그냥 쓰러져 버린다 했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쓰러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기가 교회를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갓난아기일 뿐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순수한 젖을 먹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꿀을 먹고, 사과를 먹고, 다음에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했죠. 고기가 가장 딱딱한 음식이라고 하죠. 성장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자기의 체질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화불량이 생기고 병들게 된다 했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인 것이. 자기가 간파를 잘못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믿음의 실상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진단하지 못한다 했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했죠. 누룩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짓 교리인데, 누룩은 거짓 교리예요.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서나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쫙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니까 교회가 부풀어진다.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누룩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룩은 복음이 아니고 있죠. 여인도 교회가 아니라고 있죠. 예, 마태복음 16장 6절이나 11절이죠. 예, 여기 그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는 몇십 년은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누룩이 복음이라고 우긴다 했죠. 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예,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누룩이라 했어요. 그래 조심하라 했죠. 예. 그것이 16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하죠. 이 나라는 교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교인 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정통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증한 사기극이 하나 있죠. 다수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어요. 다수는 민주주의도 실행할 수 없어요. 전부 속이니까요. 속임수를 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지금 내가 오늘은 이야기 않지만요. 이제 하겠지만요. 정말로 두 대통령은 엄청난 죄를 짓고 죽은 것이. 누룩은 신약에서만 거짓 교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누룩을 하나님께 바치는 빵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했으면요. 누룩을 복음이라고 헛소리 하겠어요. 그럼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누룩이 복음이라면 왜 성경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겠어요? 성경에 저자께서요. 복음을 제거하라고 그런 말 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오랜 기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 향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 했죠. 입에서나 행동에서나 또 섬김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나죠. 잘못된 교회에서 오랜 동안 그들이 가르쳐준 교리가 옳다고 여겨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단 교리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는 것이에요? 악인의 정기절처럼 계속해서 악을 쌓았겠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몰랐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파멸로 가는 것이에요. 파멸로 간다 했죠. 그런 앞에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먹어서는 안 되는 누룩을 너무 많이 먹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죠? 영적 도산을 한 것이에요. 영적 파산을 한 거라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자기가 섭취한 잘못된 교리들은 물론이요, 세상 지식, 진화론, 세상 학문 등 성경에 반한 상식과 지식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옛날에 책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소설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여러분의 교훈이 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읽고 판단할 수 없는 아리송한 그런 이야기들을, 특히 사상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 버렸어야 한다고 하지. 그것이 첫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별주의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마귀 자식들하고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지식, 마귀가 지금 펼쳐놓은 그런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잘못된 책들과 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서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의 영적 상태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책들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돼요. 어떤 책이 좋든가 하죠. 안 그러면 그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나는 이제 주로 이렇게 누가 소개한 책들을 사는데 그 소개한 책들이요. 이렇게 어떤 책은 참 표지도 좋고 제목도 좋고 해서 사서 보죠. 엄청나게 무서운 책들이 있는 거 있죠. 물론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85%, 90% 가지고 읽어도요. 엄청나게 무서운 책들이 있는 것이. 그것을 모르고 그 책을 사서 그 사람이 공부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그 잘못된 지식으로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 오염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물로 씻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더 신뢰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학문을 재고 지식을 재는 잣대로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판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복음 5장 36절을 보시면요. (5장 36절에서는) 주께서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지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하죠. 좋은 예화를 드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하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리라 하죠.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 하시더라 하죠. 물갈이를 잘하고 빨리 하게 되면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이죠. 물갈이를 늦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물갈이를 늦게 되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누룩을 떼어내버리라는 설교를 하겠어요? 누룩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누룩을 떼어내버리라고 하겠냐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에 만찬식을 하는데 빵은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었는데 카스테라를 가지고 한다 하잖아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빵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대요. 포도를 갖다가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그것을 식혀서 마시는 거죠. 전 발효되어 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이죠?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있죠. 교회 출석을 세상에서 처세하는 수단으로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주차장에서 5년간 주차 안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하고 나니까 다 반납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했죠. 둘째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 했죠.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 했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으면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하죠. 누룩은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적 기준에 들지 못하는 생활 습성도 누룩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옛날의 습성을 얼마만큼 버린 것이. 진리로 뒷받침되지 않은 생활은 죄이고 그런 죄의 삶은 누룩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옛날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면서 세상적인 누룩이 튀어나와봐요. 얼마나 질색을 하는지요. 아주 기분 나쁘죠.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간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성도들이죠. 교단 교회들에서는 돈 주고 집사나 장로들을 사서 그 명칭을 지니면요,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인 양 인정받는 것이에요. 누가 인정을 해주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집사님, 무슨 권사님, 뭐 장로님 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영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장애인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은 이 점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대단히 많은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영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유치하고 불결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라는 곳에 자영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한 이래로 성인대로 성도 의무를 실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지. 그 의무란 것은 출석과 11조예요. 우리 이번 성경 핵심 강의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안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했죠. 성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생활인으로서 바쁜 일도 있어요. 내가 핵심 강의에 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 우리 집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된다. 그 일을 해야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올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출석과 11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 의무를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다는 그것을 경시해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심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려를 받으면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 간증 없어도 회원이 되는 것이죠. 자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성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될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죠. 그죠?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여러분 아십니까? $6,000만 원에서요, $7,000만 원 있어야 교회 운영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11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운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나는 돈 꾸러 다니는 일을 못해요.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도 그 성도가 기도할 때 내가 알 게 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번성케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11조를 내지요? 번성케 해주셔야죠. 번성케 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복을 차버린 것이에요. 복을 받을 그릇을 뒤집어버린 거와 똑같다고 하죠. 교회 헌금은, 그것은 의무 아니에요. 자원함이죠. 자기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지만요. 어떤 헌금이든지. 그렇지만 11조는 의무이죠. 모든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 건축 헌금 10%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인 것은 목사의 급료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니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 했죠. 내가 금요일 얼마 받는지 우리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나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 50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50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누가 먹여주셨죠? 하나님 먹여주시고, 난 하나님 종인데요. 그때 집사 한 분이 와가지고,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냐고. 나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얼마나 받으시냐고. 웃으면서 우리 국나의 엄마에 50만 원 주라고 그랬대요. 그게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50개월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한테 돈이 없게 안 하시는 거 있죠. 예, 돈이 없게 안 하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고하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장로들이라고 하죠. 목사는 어디 갔죠? 목사는 없고 장로들만 있는 거죠. 돈 주고 산 장로들.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장로인데, 장로는 안수받은 목사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누룩에 취한 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배척하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단을 말씀의 권위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하니까, 건축원금 10%, 목사의 급료, 그 다음에는 교회 내의 운영비예요. 세를 내야 한다면 세를 내고, 차량을 유지한다면 차량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이죠. 신실한 성도들을 주셔서요, 보내주셔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며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한 번도 20명이 넘는 동역자들에게 수고비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말씀 보존은 학교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쇄소예요. 출판사예요. 우리 교회를 운영한 사람은 4사람인가 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운영된 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랬었구나 했죠. 이 교회 지금 재산이 한 60억 되죠? 이거 건물만 해서요. 책 이런 거 성경하게 되면 꽤 많죠? 돈이 어디서 났죠? 그걸 보시면 아셔야 돼요. 나는 부러운 게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나는 지금 교회에 돈이 얼마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나, 난 그런 전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교회 운영되면 됐지.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그런 건 챙기는 사람 아니죠. 말씀 모자라기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교회인 것인가 하죠. 주님이 운영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했죠. 돈을 밝혀? 나는 미국에서 2,200명 모이는 교회가요. 내가 들어갔을 때는 한 750명 됐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나중에 220명 되더요. 2,200명에서 220명 되더요. 그 다음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100만 불 이상 된 건물이에요. 벌써 80년대에 100만 불이면 꽤 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시겠다 하면 그대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 건물, 교회, 새 건물 있죠? 옛날 교회 건물인데 식당으로 썼죠? 그 다음에 독립 가옥이 한 4채 있었거든요. 싹 없어져 버린 거죠. 나는 너무나 지역 교회들을 미국에서 많이 본 거였죠. 그 목사가요, 레이 베이드마라고, 락크만 목사님 설교하는 데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이게.
설교도 잘해요. 근데 어디서 가짜 박사 하나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내일부터 자기를 박사라고 안 부르면 전화도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나 우리 학생들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줬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새 반죽을 만들려면 먼저 누룩을 떼어내야 한다 했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의욕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지 하는 사람들은 묵은 누룩 덩어리인 것이죠. 세상 출세는 직업이 아니죠. 직업이지 별 가치가 없어요. 내가 늘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을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직업이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런 묵은 누룩을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어도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고요. 자식을 자랑하려고 했더니 내 자식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 말을 해야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다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절대로 이 강단에서는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들어갔다가 소개하는 데 아니죠. 나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구원마다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싱싱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묵은 누룩으로 자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 묵은 누룩이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가져왔다 했으면 빨리 버려야 한대. 오늘 다 버려야 하는 것이.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 명제를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지키자. 8절에서 우리가 그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여기서 명제라는 것은 주의 만찬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지켜야 한다 했죠. 단순히 주님의 살과 피의 상징물만을 먹고 마시는 의례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지 못한 복된 소망을 지니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죠. 이 복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희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이죠. 내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결혼 초기에 아마 생활이 무척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주님께 신실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고 꽤나 이제 평안하게 된 것이. 자기 아내에게 한다 하잖아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언제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한다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섬길 때 주님은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그래요. 첫째로. 주님의 계획 안에 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셋째 안에서 7년을 함께 살지요. 그 7년간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는 자기 가족, 자기 아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언제 알았지?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좋은 것을 언제 알았냐고. 자, 우리 성인들을 잘 육성되지 못한 사람은요, 괜히 교회 섬긴다고 애쓰다가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버린다, 있죠. 안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그런 것이라고 했죠. 예. 우리는 그런 날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예. 물어보세요. 상대편에게.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겼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했었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그거 아는데 실행 안 한 것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구절에서 첫째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이거. 따를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따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른 것이. 여러분의 목사가요, 성경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것만큼 구역질 나는 것도 없죠. 그걸 참아요? 아무나 따라가게 되면요, 돈 좋아하는 도둑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따르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마귀의 종을 따를 수도 있다고 했죠. 또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누룩으로 썩어버린 허수아비 같은 인간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파산하죠? 부도나버리죠? 영적 파산이죠. 성경에서 영적 파산이라고 영적 파선이라고 합니다. 배가 깨져버린 거죠. 배가 깨지면 사람도 죽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그들의 혼을 구원해주는 복음을 전한 것이요. 누구를 따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수나 그런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했죠. 사람이 돌아버리니까요, 좋은 교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가 구령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주님의 종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걸 돋보기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했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성경들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이 한다 했죠. 개혁성경 가지고 자기 자랑이 나는 사람은 누룩을 덮어쓴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보라고 했죠. 어디에서 만나도 주님의 제자됨을 본이 되는지 봐야 한다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만나도 자기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것이죠.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사람은요, 기업하는 사람이죠. 사역하는 사람 아니죠. 골프 치는 사람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종이 대주는 사람도 계속해서 뭐 누구 하면서 나는 골프 칠 줄 모른다. 내가 진짜 골프 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골프를 칠 친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농약 친 잔디 위에서 쓸 돈이 없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최상의 삶의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나 다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 잘 가르치고 설교 잘 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 힌두교가 옛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요, 지금은 이라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을 끼고 있는 그러한 그 벨트였다고 했죠.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BC 3000년에서 BC 1500년까지, 뭔가 1500년간 유지된 그러한 제국이었다고 했죠. 시리아 북동에 있죠. 터키의 남동에 위치하죠. 이라크의 남서에 위치한다 했죠. 정말로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고 인류에게 기여도 많이 했어요. 성경 재판관계에는 구살리 사다임 왕이 있었죠. 언니엘이 죽였지만요.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어요. 바알도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가 발명한 것은 바퀴가 있어요. 바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퀴요.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좀 움직이는 것은 바퀴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 농기구, 그 다음에 관계, 물줄기 되는 거 있잖아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그걸 잘 했겠죠. 세계에서 가장 관계가 잘 된 것이 네덜란드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네덜란드에서 그걸 배우려고 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암스테르담에. 암스테르담 아니에요. 댐. 한 3개월간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항해 선박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든 것이죠. 원이 360도라는 것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이죠. 시간 60초, 60분, 하루 24시간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이죠. 힌두교 경전들은요, 점성술을 포함한 모든 수학책이에요. 수학책. 힌두교는 따지면요, 수학이라는 학문화에 있는 것이에요. 점성술도 별로 해서 보는 거예요. 조종사는 항법을 할 때 텍스탄으로 하는 것이요. 지금은 이제 다 발달되어 가서 INS로 하지만요, 옛날에는 텍스탄을 쏘아가지고 북극에서 별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배하고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인도에 지금 IT 인력이 많은 거라고. 메소포타미아는 약품도 만들었죠. 밴데지라든지 크림이라든지 마시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메소포타미아에서 개발한 거라죠. 이런 약으로 그러면 환자가 나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때부터 무당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무속인들이 활개를 친 것이라고. 그러면 무속인들은 다 하면 다 병을 낳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 손에 죽는 것이에요. 재산만 뺏기고 죽는다 했죠. 메르스의 위협 때문에 무당들, 점쟁이들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이 땅에도요. 안 되니까 죠.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땅이고 물이고 공기고 하늘이었어요. 하늘들이었어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세 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잡신들이 3,000개나 된 거예요. 3,000개나 됐다 했죠. 그들은 매일 필요를 자기 신들에게서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500년이 지나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신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거짓 신들인 것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많은 민족이 망하는데요, 신들이 아무것도 못했다 했죠. 인도는 신이 얼마나 되죠? 100만 개 이상이 된다 하잖아요. 소부터 염소부터 시작, 코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많죠. 인도가 위기에 처하면 그들 100만 개의 신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한다 했죠. 길, 진리, 생명이 아닌 신들은요, 모두 가짜라 했죠. 11억 인도인들 봐요. 가장 빈민이 많은 나라였죠. 그들하고 뭘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500년 존속했던 메소포타미아는 거짓 신들을 신뢰했다가 망해버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속신앙은 대단하다고. 1년에 지금 5조 원이 정가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셔 태어나신 인자도 되시는 것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한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신실한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자기의 간증을 써놓은 것을요, 허술하게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딱 하죠? 그게 믿음이 아닌데요. 믿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무슨 신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심겨진 어떤 기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성경으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속은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죠.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한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설교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다가서라고. 구원받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하니까는 설교가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돈을 내라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룩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빈털터리들이요. 11조를 내가지고 어떻게 교회 운영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는 사업하는 형제 자매들 먼저 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업을 해서 번성해서 그래서 돈을 벌면은 하나님께 10분지 1을 바치고 10분지 9는 자기가 가져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죠. 10분지 2를 내라 그런 말 안 하셨다 했죠. 10분지 1만 내라 했죠. 묽은 늙을 떼내버리라 했지. 신실한 성도들과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런다 했죠.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은 경청하시는 것이, 그 간증을 많이 쌓아야 하는 것이 성령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면 되시라고 했죠. 복잡하니까요. 우리의 생활과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신. 왜 그런 것인가? 우리 생활에 누룩이 스며든 것이. 그 누룩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는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뒤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자기의 현재 삶은 평탄하는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안녕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잘 일깨워 주시고, 각자가 다른 누룩들을 방해를 받는다면 그 누룩을 속히 제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안녕을 누리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헛된 데 시간 보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탄력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